오늘은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역대기 상하는 둘로 나눠져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였는데 나중에 분량이 길다 보니 역시 상과 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조금 어저께 배웠던 열왕기 상하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있는데요. 아이가 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아니? 이러이러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못했다. 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왜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어제 배웠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진 것도 맞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결국 솔로몬 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확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이 왜 우리가 멸망당했지? 우리가 바벨론으로 왜 포로 생활을 끌려가야지? 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게 어제 배웠던 열왕기 상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는 조금 틀립니다. 이 역대기는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배열하잖아요. 그때 역대기는요, 거의 BC 4세기 400년 전 제일 끝자락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역대 전적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역대 있었던 모든 역사를 뭉뚱그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러죠? 아직도 어두워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어둡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상하는 왜 우리가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쓴 거라면 이 오늘 배우는 역대상하는 이미 예전의 질문은 지나갔고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꾸준함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니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셨고 이스라엘 언약을 통하여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 나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은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쓴 것이 오늘 공부할 역대상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늘 읽은 이 역대상하 공부할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날마다의 행적들 또는 연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루어졌던 모든 낱낱이 이루어졌던 일들을 적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헬라어 70인으로 번역된 본에는 오늘 이 역대기라고 하는 제목 자체를 어떻게 적었냐면은 생략된 사건들.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 상하, 다윗이 나오고 사울왕도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나왔잖아요. 사무엘도 나오고 그때 그 사무엘 상하에서 잊혀졌던 내용, 쓰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혹은 열왕기 상하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빠진 게 있어서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잊혀졌던 사건,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역대기가 아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히브리 사상을 받아들여서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이어왔던 하나님의 기록들을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더스탠드, 모른더스탠드, 안더스탠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기는요, 오늘 이제 교재는 보지 마시고 한번 저를 보세요. 쭉 1장부터 읽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9장까지 너무나 우리가 싫어하는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거 도대체 창세기 때도 너무나 힘들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은요, 역대상하를 쓰면서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윗을
부르신 내용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이요, 하이라이트가 아담을 창조하고 역대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났다 9장까지 족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읽으시다가 아유 목사님 너무 재미없어요. 왜요? 아니 사무엘상에 했던 얘기 또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졌던 얘기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막 쫓기면서 힘든데 숨고 어렵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이런 얘기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목욕하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통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방 여인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는가? 이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비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이미 기원전 4세기이기 때문에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다윗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비전을 받고 자세한 계시를 받는 장면 같은 것이 모세처럼 등장합니다. 어디? 오늘 공부할 역대상하에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다윗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요. 다윗 왕조는 기원전 BC,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부터 970년까지 이 왕자를 40년 동안 지켰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970년부터 930년 역시 40년을 인도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역대하 기자는, 저자는 절대로 솔로몬에 대한 나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에게 팔려가지고 나라가 무너졌다 이런 거 기록하지 않고 솔로몬의 최고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저께 배웠던 거 잠시 복습을 하면은 930년에 드디어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해주십니다. 이것이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역대상하의 저자는 귀환이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주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하고는 관점이 틀려요. 시대가 틀려요. 바라보는 게 틀려요.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포로 생활 갔었어, 어려움에 봉착했어 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이거 다 지나갔습니다. 희망이 있고 없고 꿈도 없는 백성들에게 이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역대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는요, 내용이 방대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썼기 때문에 자료들이요, 기존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라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경, 사무엘, 열왕기, 역사서, 예언서, 시편, 이 앞에 썼던 모든 내용들을 다 참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뒤편에 가서 기원전 4세기 400년 전 제일 끝자락에 쓴 글이 바로 이 역대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아야의 예언, 선지자, 이도일의 묵시, 스마야, 이또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가세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주석, 솔로몬글, 다윗 왕의 역대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문서,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와,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엄청나게 하는 방대한 양을 가지고 적은 책이 바로 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늘과 내일 한번 쭉 역대상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쏟아부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에스라가 적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역시 작자 미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투입됐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늦게 쓴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히브리 정경, 히브리가 갖고 있는 구약 정경이죠. 이 정경이란 말은 가장 알찬 책 중에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재건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새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것을 적었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다 하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왜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또는 가정에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장부터 36장까지 아주 많은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쭉 계보를 얘기하면서 나의 조상들이 이런 분이었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10장부터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즉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10장부터 36장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만 딱 간추려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내용의 알짜배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다윗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다윗의 언약,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다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ew David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적혀져 있어요. New Only David, 새로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역대 지략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 모두 다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아직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원전 약 4세기 5세경에 누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중간기라고 하죠.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성경에 언급이 없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가 올 건데, 이것은 바로 천년의 역사,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천년의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요거랑 요거 합치면 2000년, 4000년의 구약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메시아를 짠짠짠짠 나오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랑 요 다윗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쭉 읽다 보면 왜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그가 이렇게 찬란하고 빛난 업적을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조 족보가 아예 아브라함을 넘어가지고 이 아담까지 연결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아담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역대상하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과 다윗 왕조의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초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 가면은요 제사장적 청취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priestly listening, 그러니까 제사장적으로, 제사장같이 listening 들어야 됩니다. 이 신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신학교 다녀서 주혜정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실 분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사장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제사장적으로 듣고 알려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회당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종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언제? 예배 드릴 때 땅과 하늘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지금 제사장 하지만 이 제사장은 곧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예배는 뭐랑 연결되냐면 새 성전, 솔로몬 성전이 586년 쫄딱 무너졌거든요. 70년 만에 귀환을 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제사장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이 말은 제사법,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면 회막, 성막 혹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복음 금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하면 두 가지가 더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 아담과 하와,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 시대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정교회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이따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우리 내부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각 성소, 여러분의 몸에,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딱 맞아떨어질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예배와 지금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400년 전 이전에 쓰여졌던 글들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까? 그냥 신묘막측할 따름입니다. 결국 한번 같이 해보시죠. 모든 희망은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희망의 기초돌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희망의 기초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경배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내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 여러 복잡한 생각 가지고 모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요,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마땅히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모든 예배가 희망이라면 예배드리는 chỗ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역대상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운 재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또 재밌는 것이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있는데 고레스 왕이 신기한 일을 벌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극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어떻게 잊지 않았어요? 성전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같이 아름다운 성전에도 하나님이 있고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조그만 교회 섬긴다, 그곳에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 가정교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상, 제사장, 예배, 제사에 초점 맞추는 역대상하의 메인 포커스, 마지막으로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사상이 녹아있는 것이 역대상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역대의 상하는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역대하의 7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찬양으로도 있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누굽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를 좀 낮춰라. 세 번째, 기도해라. 결국 이게 뭐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예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누가?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성전에 내가 임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두 번째 제사장적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이 역대상하를 향한 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낮춰져서 기도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세계에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역대상하를 제일 마무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라고 하는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엄청난 넓은 지역의 황제가 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배 공부할 바로 에스라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6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사,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꽝꽝꽝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러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꽝꽝꽝. 고대 근동에서 페르시아 제국 같은 대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꽝꽝꽝 하면 이거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바로 가갖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에스라를 기록하면서 적어도 후반부는 이 학자 에스라의 기록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라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직 미상이다,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가 제일 처음에 1장 1절부터 바로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이르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으니, 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삼신이고 너희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 계속 나오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한번 우리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하였습니다. 야, 이게 참 뭡니까? 그냥 내낀 김에 에스라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뭐냐면요, 주전 한 5세기 4세기 페르시아가 온 땅을 지배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는 참 재밌는 게 포로당하고 난 다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경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가 한 말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고레스가 한 말을 제가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열왕기하도 읽고 에스라 1장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왜 읽었냐면은 고레스 칙령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 아까 586년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기간이 딱 나옵니다. 정확히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된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 에스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되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하고요?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멸망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19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는 장소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말씀 양육 21일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가 설마 포로 잡힌 것처럼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귀환시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이 또한 성취된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을 끝까지 생각하고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이제 80 다 되시는데 서울에서 사시면서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생각이 나니까 전화가 와요. 너 발이 몇이라고 그랬지? 신발 사시면서 제 것까지 생각이 가끔 나면은요 살라고 합니다.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느는 거예요. 좋은 신발이 있다, 뭐 좋은 책이 있다, 목회하는데 도움이 줘야겠다면서 보내주신 걸 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 사랑을 잊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주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기입니다. 자, 에스라가 이 글을 적으면서 성전 재건축을 1장부터 6장까지 추진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이 586년도에 와르릉창창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고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혹은 제2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전 재건축하는 장면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8, 9, 10, 10장에는요 에스라의 개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개혁을 합니다. 특별히 10장 10절에서 12절 보니 너무나 많은 통혼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습을 보며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했을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관습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통하여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끊을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말씀 양육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카톡이나 또 그 속으로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아픈 질병이 끊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끊어지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행여 우리가 동일한 죄, 반복되는 죄,
이게 도대체 언제적 모습입니까?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에다가 비나이다 했던 그 지속 몇천 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반복된 죄가 있으면 주님은 끊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야훼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뿐이지 전반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새롭게 되지 않아요. 아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별의별 회복을 하고 포로 생활이 끝난다 할지라도 심령의 새로워짐, 시작! 심령의 새로워짐,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로워짐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속에 받아들일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날 채우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끊지 못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몇천 년 지속되는 그 약한 세력들을 끊을 수 있는 새 마음, 새 심령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충만한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